할렐루야 영락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고 계신가요? 화목한 구역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주 공과 함께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화목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공과는 6주 공과입니다. 공과의 제목은 고난과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공과 페이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난과 신앙생활. 예배 가이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가이드예요. 신앙 안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며 은혜의 생활을 잘 이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고난을 당하지 말아라 혹은 고난을 피해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에서 우리가 피해가거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난을 승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신앙생활, 신앙 안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은혜의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공과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공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꼭 찾으셔서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요절 말씀이죠. 요절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치적 또한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모를 만큼 혼란하고 지구 곳곳의 대이변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됐죠. 물론 사실 코로나는 19, COVID-19,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지만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곧 끝날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위기가 계속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은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까지는 앞으로 올해 7월 혹은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는 코로나가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젖어들었다. 코로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크게 얘기하자면 고난은 두 가지 고난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고난이 있어요. 시대적인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대적인 고난이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시대적인 고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고난을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같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신앙생활에서도 만나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시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 시대적인 고난이죠. 로마의 핍박,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적인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란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개인적인 고난. 또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만나는 연단의 시간들은 개인적인 고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공과에서 처음에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공과의 전체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은총이 임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공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어야지만 우리가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공과 첫 번째 함께 살펴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깨트린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인간 만능이라 하여 인간의 지혜와 방법, 인간의 과학과 정치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하나님께서 그 거만함과 교만함을 깨트리려는 방법으로 이 민족에게 고난을 주고 세계에 고난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이 코로나, 이 포비아,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 전염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의 최고인 양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S. 루이스 목사님 말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 하면서 기모기거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가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그 귀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확성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인 것을 알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에 빠지던지 간에 이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으시면서 가증히 여기시면서 온 땅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단합해서 힘을 모으면은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소통을 막아버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통을 막아버리니까요, 그냥 풍지박산으로 그 바벨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는 더 갖고 계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다고 이익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고난 중에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요, 안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아니죠.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안개가 뿌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뿌였던 아침에 일단 안개가요, 지금 낮 시간이 되니까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안개인 걸 몰라요. 우리의 삶이요, 마치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생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육체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이 고난도
지나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밝은 태양빛이 제 얼굴을 비치고 있죠. 아침에만 해도 오늘 하루가 전체적으로 뿌였습니다. 하늘이 다 뿌였어요. 뭐 시야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뿌연 것 같이 마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뭐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고난의 안개가 걷히게 되면은 광명한 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공과 보면 마지막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밑줄 그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only trust God.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살 길이 열린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당할 때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고난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속해 있어서 원수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도록 하고 하나님 생각을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지도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찬송도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술책?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죠. 마귀는 영적인 것,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요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자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우리 공과책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난이요 옛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누구로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닥친 어떠한 고난도 그것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 과정. 마치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다가 그 금강석을 녹였을 때 비로소 순금이 나오듯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보기에는 그냥 돌멩이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정말 값진 보석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깎아댑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도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또 정확하게 깎아낼 때에 비로소 빛을 받으면요. 그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려 간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택을 내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제해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작품.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작품. 작품과 상품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품은요 정말 작가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거고 상품은요 말 그대로 그냥 매뉴팩처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찍어낸 것. 상품이 가치가 있습니까? 작품이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은 페인팅이라 하더라도요 프린터로 인쇄기로 뽑아낸 그림 상품과는 그 작가가 직접 그렸던 그 작품과는요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고난의 과정이라고 이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된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도록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만한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크게 쓸 사람은 고난도 커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은 다 크게 쓰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굳게 서는 우리 모두 영락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신앙마저도 흔들린 나의 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했던 고난의 시간이 있죠. 사회적 고난이 될 수 있고 개인적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됐다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려는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던 적이 언제인지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생활하면서 스스로 게을렀던 적이 언제입니까?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 디아볼로스 분열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분열시켜요. 은혜 자리와 분열시킵니다. 스스로 게을러진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아픔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내 안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의 고난이 옵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의 고난이 와요. 관계의 약한 사람은 관계의 고난이 옵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물질의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내 마음이 연약하다. 주님 나에게 강한 마음, 강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자, 오늘 6주 공과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장분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구역 공과 여러분 날마다 은혜 사모하셔서 또 화목한 구역 모임, 주님과 깊게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구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 구정이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나누시고 전도의 기회입니다. 언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가족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번 설 명절 안전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사랑주의 성도들 고난 만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대적 고난을 만나고 개인적 고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